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성령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시는 은혜로 이끌어주시는데 채움받는 것들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가 살아갈 때 너무 피폐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영의 말씀을 공부를 못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육에 속한 사람으로 다시금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깨달음을 주시는 것들을 다 밀어내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가 맞다라고 뭡니까?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날에 예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를 채워주시는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다는 것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는데 40년의 그 강야 시간 동안에 한 번도 하나님의 채움이 끊겨진 날이 없었습니다. 왕국이 분열 왕국이 되어져 가지고 포로로 살아갔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좋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공급을 멈춘 적이 없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만나를 주셨는데 이 만나가 처음에 기록되어진 성경은 출애굽기 16장이에요. 히브리어로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이 만나요. 왜냐하면 처음에 강야 생활하다가 생뚱맞게 처음 봤던 것들을 뭔가 떨어졌는데 이게 뭐지? 이게 뭐야? 이게 만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예측하지 못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공급으로 만나가 내려졌는데, 자, 만나의 모양과 맛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만나의 모양이 작은데 둥글고 서리 같다라고 하면 얼마큼 될까요? 뜻 않겠죠? 또 볼까요? 결국에는 작은데 동그랗고 달달한 가장 맛이 나는 게 만나예요. 그래서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성경에 근거해서 만나를 만들어봐.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줘요. 그러니까 둥글고 동그랗고 달달한 가자스 물맛. 그러니까 저거예요. 하나님이 매일매일 만나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 생활할 때에 늘 공급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처음에 이 만나를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이에요. 또 하나가 뭐냐면 하루 분량만 거두어 가게 하셨어요. 하루가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썩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썩어져 버리는 거 몇 번 경험하다 보니까 뭡니까? 사람들은 하루 분량만 안 들고 와. 그런데 안식일에는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지 않습니다. 여섯째 날에만 이틀분의 만나를 거둘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얼마만큼 순종을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또 하나, 만나는 많이 거두는 사람도 남지 않고 작게 거두는 사람도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충분하게 공급해 주시는 게 만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만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에 우리 인생 가운데 책임져 주시고 먹이시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었던 사건이 이 만나 사건인데, 만나는 하루도 멈춘 날이 없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의 양식을 공급받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가 말씀 보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지, 내가 말씀을 안 듣고 내가 말씀을 안 펴기 때문에 공급을 못 받는 것이지, 하나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예배를 통해 가지고 큐티를 통해 가지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물인데, 자, 만나를 먹었습니다. 우리가 단 거 먹으면 어때요? 물이 땡깁니다. 당연히 땡깁니다. 근데 강야에서 물을 찾는 거는 뭡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여기 보면 못을 통해서 반석에서도 물을 내게 만들고 마라의 스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듯이 하나님은 정말 필요할 때, 적절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평하고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마실 물들을 한 번도 지체하지 않았다는 것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의 공급하심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이거를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면 우리 목마름은 어디에 있습니까? 물을 마시면 됩니다. 근데 내 마음에 갈증이 나는 거, 내 마음이 공허하고 내가 누군가로부터 위로를 받고 싶은 이런 뭡니까? 목마름은 사람을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내가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이라고 하면 누군가가 나를 위로해주고 사랑을 해줘도 뭡니까? 늘 외로워요. 내 마음 가운데 해결되지 않은 뭔가가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갈급함들을 목마름들을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공급의 은혜는 결핍의 현장에서 제일 크게 와닿아요. 뭐냐고 하면 하나님이 이 만나와 메추라기나 이 물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 기름진 그 땅에서 공급해 주신 게 아니라 강야에서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강야는 특징이 뭐냐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강야입니다. 그러니까 뭐냐고 하면 농사가 안 돼, 물이 없어, 마켓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사람들은 풍요할까요? 피폐할까요? 피폐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 곳이 강야인데 40년 동안의 전적인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부족함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풍족한 가운데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없을 때, 하나님 정말 우리가 갈급하고 힘들 때,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이 공급되어진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 말은 우리 인생의 삶의 전체를 붙드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것들을, 그래서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시는데, 자, 부족함이 없다는 것들은 결핍함이 없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이 말은 늘 풍족하게 채워주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필요한 그 시점에 정말 단비와 같이 하나님이 그 빈틈없이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풍요한 것들은 그냥 한 번에 주고 안 주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계속 주시는 게 은혜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옷이 해지지 않았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세요. 갑자기 출애굽 해가 나왔는데 옷가지든 뭐든 몇 개 들고 나왔겠어요. 몇 개 못 들고 갔겠죠. 그런데 성경 보면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세심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여지는 것만 은혜라고 생각하지 보여지지 않는 것들을 은혜라고 생각 안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일상 속에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들은 은혜라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아직은 보면 하나님 내 일상 가운데 덮어주신 은혜가 훨씬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의 일상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것 하나만으로도 너무 은혜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늘 걸어 다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것들은 하나님이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성경에 보면 강야에서 1세대들은 다 죽습니다. 그리고 2세대들만 들어가요. 그래서 강야 40년 동안에 임신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40년 동안에 2세대가 다 들어간 정도라고 하면 뭔가 나았으니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야, 임신하고 출산하고 몸질하는 이 모든 과정도 뭐다?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덮어놓고 있으면 당연한 거지만 하나씩 까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하나만으로도 뭐다? 우리 가운데 큰 은혜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채워주시는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들, 그래서 강야에서 한 번도 우리 주님은 멈춘 일이 없었다는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채워주시고 또 뭡니까?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그러니까 주신다고 하셨던 그 땅에 들어가가지고 이루어진 것들을 받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이 약속은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가 많게 해줄 거다라 그래서 약속을 해주셨는데 이 약속을 받고 나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고 나서 뭡니까? 40년 동안 강야 생활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가지고 왕국이 세워지죠. 세워놨는데 절기도 치고받고 쌓아가지고 분열 왕국이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불신하다 보니까 뭡니까? 포로 생활로 들어간 거예요. 지금 포로로 갔다가 바벨론에서 망해가지고 포로로 갔다가 지금 우리가 느헤미야 보는 거는 귀환하는 이 시점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좀 멀리 보면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그 약속이 좀 더딘 것 같지만 이루어진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좀 지체되어질 수는 있지만 절대 취소가 되지 않는다라고요. 피조물이 원하는 시간, 대와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주는 시간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타이밍일 때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우리는 지금 당장 내가 필요할 때 응답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을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포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포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뭡니까? 가장 좋은 타이밍을 기다리신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시간 위에 세워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가나안 땅에 가보니 이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땅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아이성 전투 그리고 요리고수 정주를 통해 가지고 소리만 지르라 하니까 성이 무너내려 이기는 거 보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전쟁을 주관해 주셨다라는 것들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는 길도 있는 길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남아있는 생애 가운데, 우리 자녀들, 우리 미래 가운데, 우리 진로 가운데 앞이 깜깜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길을 여시면 그 길은 이루어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덮어주신 은혜는 쌍그리 다 잊어버리고 내가 했던 작은 그 노력으로 인해서 내가 잘 됐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풍요함 속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채워주시는 은혜, 그리고 약속을 보다 이루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앞으로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저나 우리 열방교회 성도님 모두 다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